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광야에서의 소리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이재철 목사님 새 신자반 그 책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새롭게 성숙자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숙자반 첫 번째 시간 믿음입니다. 믿음. 바로 시작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믿음.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썼고 그대는 지금 읽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님을 일러주고 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 반대로 주님으로부터 모독당했다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 여자에게는 내 믿음이 크다고 하셨다. 믿음은 주님 보시기에 작은 믿음이 있고 반대로 큰 믿음도 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주님 보시기에는 갈대처럼 연약한 믿음이 있고 강철처럼 굳고 강한 믿음도 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보시기에 거짓 없고 진실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거짓되고 파선한 믿음도 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믿음이 있고 영혼을 구원할 만큼 싱싱하게 살아있는 믿음도 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주님 보시기에 신령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처럼 유아기적 수준에 머문 미숙하고 유치한 믿음도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믿음의 상태를 늘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그대가 그대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릇되고 미숙한 믿음이면서도 바르고 성숙한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면 평생 믿는 이로 살아갈 그대에게 그보다 더 큰 인생 낭비는 없다. 아멘. 믿음은 구체적이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그대의 알미, 그대의 삶으로 연결되는 전 과정을 포함한다. 믿음이 구체성을 결여할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그대가 바르고 성숙한 믿음을 지니기 위해서는 자칫 추상적이기 쉬운 신앙 용어를 항상 구체적인 단어로 재정립해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대의 믿음은 현실의 삶과 동떨어진 공허한 이론이나 현실 도피책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은혜, 사랑, 자비, 긍휼 등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단어들은 그 뜻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그런 단어들이 그대의 삶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와 개념인지 스스로 확인하지 않으면 그대의 믿음은 그대의 열심과는 상관없이 믿음의 추상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한인 그리스도인들만큼 성경 공부에 열심인 민족은 없다. 그와 동시에 한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성경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은 경우도 드물 것이다.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추상적인 이론으로만 알 뿐 구체적인 의미와 개념은 모르기에 성경에 대한 알미, 삶으로 연결되거나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평소 그리스도인들이 별 생각 없이 주고받는 말들 가운데 두 가지만 생각해 보자. 성경 공부나 설교가 끝나면 흔히 은혜 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은혜 받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그대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때 그대는 대체 무슨 의미로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가? 가령 그대가 그대의 이웃이나 배우자, 부모나 동료 등 어떤 구체적인 인물을 증오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자.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듣다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할 당위성과 힘을 얻고 그를 사랑하며 살기 시작했다면 바로 그것이 은혜다. 혹은 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도 스스로 꽤 괜찮은 인간이라고 착하게 오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대가 형편없는 인간임을 자각하고 지금까지의 그릇된 삶을 청산하였다면 바로 그것이 그대가 은혜 받은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그 구체적인 의미나 개념을 생각해 보지 않기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한순간 마음이 찡해지거나 눈시울이 뜨거워지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은혜를 추상적인 감정의 변화로만 이해하기에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그 은혜가 자기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이나 일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인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은 언제 드러나는가? 주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영광은 인간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 때에 인간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 속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때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를테면 그대가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 주머니를 위해 신앙 양심에는 늘 귀를 막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앙 양심을 쫓아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번 것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그대의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그대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와 개념인지 생각해 보려 하지 않기에 기도 속에서는 주님의 영광을 되뇌지만 기도와는 달리 오히려 삶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오늘날 전도의 문이 막혔다고 한다. 기존 교인이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 다니지 불신자가 믿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그 이유는 멀리 있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볼 때 도무지 믿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믿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더욱이 믿음이 무엇인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자, 다음 소주제입니다. 믿음의 대체어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과 같은 이유로 나는 회복의 신앙에서 믿음을 10개의 다른 단어로 대체하여 믿음의 구체적인 의미와 개념을 정립해 보았다. 첫째, 믿음은 순종이다. 순종은 두 가지 의미에서 순종이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가령 그대가 나를 믿는다면 그것은 그대가 구체적으로 나의 말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그대가 나를 믿는다면서도 나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그대는 결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그대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믿음이 순종이라 할 때 순종의 또 다른 의미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이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시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다. 언제든지 그대의 삶 속에서 그대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럼에도 그대의 계획이 무산되거나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릴 때 그대는 혹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여금 그런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은 그대를 골리시려 함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그대를 새롭게 빚어주시기 위함이다. 아멘. 그러므로 그대에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과 맞닥뜨렸을 때 무조건 그 상황을 피하려고만 한다. 그것은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행위이다. 그대 눈앞에 닥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단지 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대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 상황을 뚫고 나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그대가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뚫고 나가는 가운데 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대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둘째, 믿음은 용기다. 매사에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것은 용기 없이는 불가능하다. 믿음이 용기이기에 순종도 가능하다.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하는가? 당시엔 처녀가 홀로 아이를 낳으면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어야 하니 말이다. 당황해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마리아는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는 믿음의 용기가 없었던들 그녀가 성자 하나님을 자신의 몸으로 낳는 성모 마리아가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대가 거짓말 한번 하면 만원이 생기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직하게 5,000원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용기다.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고 상대를 제압할 수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제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용기다. 상대의 잘못을 알면서도 용서하는 것. 그것도 용기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용기의 출처가 그대 자신이라면 그 용기는 만욕에 지나지 않는다. 속이 텅 빈 허세에 불과한 그대의 만용으로는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해칠 뿐이다. 그대의 용기의 출처는 하나님이시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으로 인해 그대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셋째, 믿음은 시선이다. 그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용기 있는 믿음의 소유자라면 그대의 시선은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대의 용기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눈이 마주쳐야 그대가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쓰실 때 언제나 광야로 먼저 부르셨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요, 다윗 역시 근 10년 동안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광야에서 피신 생활을 해야만 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광야의 특징은 하나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 없기에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시선을 당신께 고정시켜 주시기 위해 때로 그대의 인생을 광야로 끌어가신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넷째, 믿음은 다루어짐이다. 그대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피조물인 그대는 절대로 하나님을 다룰 수 없다는 사실을 절로 깨닫게 된다. 그대가 하나님을 결코 조종할 수 없음을 자각하게 된다는 말이다. 하나님을 우러러 뵈면 뵐수록 하나님께 대한 시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대라는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 다루어져야 할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절감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하나님 다루는 방법을 얻는 것으로 착각한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을 다루는 방법을 일러주겠다고 한다면 그의 직분이나 명성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성경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재물이나 달란트로 하나님을 다루고 얻으려는 것은 미신일 뿐이다. 믿음은 그대가 하나님을 다룰 수 없음을 깨달아 그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매일 다루어져 가는 것이다. 아멘.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실이다. 그대가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 매일 다루어지다 보면 그대는 신실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다. 믿음을 가리키는 헬라어 피스티스는 신실이란 뜻이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을 신실로 바꾸어 읽으면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더 구체적으로 이해되게 된다. 하나님께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무엇이든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니 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주님께 간구한다. 그러나 믿음을 신실로 바꾸면 주님의 이 말씀은 내가 신실해지고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 는 의미임을 알게 된다. 신실한 사람은 자기 욕망의 것, 거짓된 것, 헛된 것을 구하지 않는다. 신실한 사람은 오직 진리를 위해 참된 것을 구한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헛된 욕망의 것마저 믿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그런 기도는 무의미한 공기의 진동에 지나지 않는다. 그대가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해도 문제다. 그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후유증이 수반될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신실이므로 그대의 믿음이 좋다는 것 역시 그대가 모든 면에 걸쳐 신실하다는 의미다. 아멘. 여섯 번째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다. 그대가 하나님께 다루어지면서 날마다 신실해져 가면 그대의 신실함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게 되어 있다. 흔히 사람들은 믿음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현상이다.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을 찾은 백부장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다.
백부장은 로마 제국의 장교다. 그가 예수님을 찾은 까닭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식 혹은 아내의 문제로 인함이 아니었다. 그는 중풍병에 걸린 자기 집 하인을 위해 주님께 나아갔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 장교가 조선인들이 보는 앞에서 무명의 조선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조선인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것과 같다.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자존심 정도는 아랑곳하지도 않는 사람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에게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눈으로 보실 수 있는 믿음이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였다.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있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사도행전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일어서라고 선포함과 동시에 그가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의 믿음이 바울의 눈에 보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처럼 믿음은 눈에 보인다. 그대는 그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가운데 누가 사람들 앞에서만 신실한 척 하는지, 누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을 쫓아 사는지 다 알고 있다. 그들의 믿음이 그대의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대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그대의 눈으로 보듯이 다른 사람들 역시 그대의 믿음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지 그들이 내색만 하지 않을 뿐 그들은 그대가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지 안팎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인지 다 보고 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듯 사람의 눈에도 보인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야 두말할 나위가 있으랴. 아멘. 다음 7번째입니다. 7째, 믿음은 자기 발견이다. 그대의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대 자신도 믿음의 측면에서 그대 자신을 재발견하게 된다. 새신자반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인간은 에노스, 다시 말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자기 자신을 발견케 된다.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는 문자 그대로 밉게 생긴 오리 새끼였다. 얼굴 모양도 몸도 날개도 갈퀴도 걷는 모양도 다른 오리들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그러니 다른 오리들의 미움을 받는 그 미운 오리 새끼에게 자신의 미운 모습은 얼마나 혐오스러웠겠는가. 어느 날 하늘에서 멋진 백조가 내려왔다. 그 우아한 모습에 감탄하고 있는 미운 오리 새끼에게 백조가 다가와 넌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고 일러주었다. 그렇다면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자신이 백조인 줄도 모르고 오리들 사이에서 미운 오리 새끼로 살 때와 자신이 백조임을 확인한 자기 발견 이후의 삶이 같을 수 있겠는가? 같은 이치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대의 자기 발견은 그대의 성숙한 믿음을 위한 첫 걸음이다. 아멘. 8번째입니다. 8째, 믿음은 자기 가꿈, 자기 사랑이다. 미운 오리 새끼가 자신이 백조임을 알고 난 이후에도 계속 오리를 흉내내어 엉덩이를 뒤뚱거리며 걷거나 감히 하늘을 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물속에서 물장구만 치고 있겠는가? 그럴 리가 없다. 고통스러워도 백조답게 우아하게 걷는 법을 배우고 그동안 날아본 적이 없어 날개 쭉지가 아파도
힘을 다해 비상하는 법을 익히는 등 자신을 백조답게 가꾸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스도인 역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신을 발견하면 지성을 다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리로 꾸며가는 자기 가꿈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다. 욕망으로 자신의 생명을 허망하게 갉아먹던 그대가 영원한 진리로 그대 자신을 가꾸는 것보다 더 큰 자기 사랑은 없다. 그리고 그대가 그대 자신을 진리로 사랑할 수 있을 때에만 그대는 비로소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멘. 9제입니다. 믿음은 자유다.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대 자신을 진리로 가꾸어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대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욕망의 덫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시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대와 함께하고 계신데 대체 이 세상 그 무엇이 그대를 속박할 수 있겠는가? 주님의 말씀처럼 진리는 확실히 그대를 자유케 한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삶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대의 알미, 순종, 용기, 시선, 다루어짐, 신실함, 눈에 보임, 자기 발견, 자기 가꿈, 자유를 지향하는 가운데 그대의 삶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 얼굴이라는 우리의 본뒷말은 얼꼴이다. 얼은 우리의 영혼을 뜻한다. 영혼의 꼴, 즉 영혼의 상태가 드러나는 곳이 얼굴이다. 수녀들은 화장하지 않아도 얼굴이 곱다. 얼이 아름다운 꼴을 지니고 있으니 그 얼굴이 곱게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디 얼굴뿐이겠는가? 그대의 믿음이 바로 세워져 가면 그대의 얼굴을 포함하여 그대의 삶 자체가 진리 안에서 날로 고와질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처럼 믿음의 개념을 10개의 다른 단어로만 대체해 보아도 그동안 우리가 믿음을 얼마나 추상적으로 이해해 왔는지, 그리고 믿음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자각하게 된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또 우리 이재철 목사님 그 성숙자반 강의안을 새롭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주제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도 믿음의 모양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점점 자라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성숙자반 주제별로 하나하나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루어 주셔서 빚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이 온전히 드러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